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금요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려보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하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갈급함이 가득 흘러 넘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근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심하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피 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는 것 아닌가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슬피 우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지만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나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너무 슬픈 나머지 그 슬픔이 눈을 가리워 천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눈앞에 가까이 서 계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14절입니다.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지난주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들도 예수께서 가까이 하사 함께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에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도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계속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전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분의 따스한 말투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간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때, 그리고 떡을 축사하여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마리아야 라는 이 따스한 한마디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그녀의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당에 찾아는 오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찾고 찾지만 그분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울고 있는 자에게 오늘 함께하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리아야, 계속 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내 형제,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가 부활한 것과 다시 승천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마리아에게 부탁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예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들의 증언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하신 말씀들까지 다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너무 슬픈 나머지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증언을 무시했을 거예요. 또 저녁 무렵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지만 그것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에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미쳐버렸다고, 이제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미쳐가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갖은 계략과 모함으로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인 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내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 모두를 잡아들이려는 계략이 아닐까,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지금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죽음이 들이닥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려면 지금 밖에 있는 죽음의 세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을 꼭 잠그고 그 안에 있어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날 밤 이미 죽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걸어 잠근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모든 것에 마음을 닫고 있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리아의 증언과 두 제자의 증언을 더디 믿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의 이름을 따스하게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 괘씸한 놈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쳤구나. 너희는 너희 입으로 스스로 고백한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한 거짓말쟁이들이구나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는데, 아니 어제도 순종하며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책망하실까 하는 이런 부담. 그래서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당에 나올 때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 평강은 유대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신이 안전해져야 비로소 평강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얘들아, 만왕의 왕인 내가 왔다. 두려워 말아라. 이제 저 밖의 사람들은 너희의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릴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사실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혹함을 누군가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경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두려움과 공포감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도저히 우리의 삶에서 떨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되면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사라질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튼튼한 문을 많이 갖기를 원해요. 2중, 3중으로 튼튼한 문을 어떻게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킬 장치들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이유도 좋은 문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안전한 보험 상품을 문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같은 시대에 공무원이나 정규직 직장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을 붙들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종교인들 중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복주의는 신천지보다 많은 교도들을 가지고 있는 교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단과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침투할 수 있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목적은 돈과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돈과 물질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그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만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 외에 학벌일 수 있고요. 실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다른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어쩌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말보다는 손에 돈 뭉치를 들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완전히 돈만 바라는 것은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는 하시는데 그분이 돈 뭉치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 평강은 도대체 어떤 평강인가요? 그 평강의 특징이 2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궁극적인 평강은 죄가 사하여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삶에 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이 평강은 잠시 동안 육신의 안정과 그리고 평화를 약속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작은 평강이에요. 너무 한시적인 평강입니다. 재벌이 되어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성경은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질병, 환난, 사고, 경제적인 문제들, 불행,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얼씬도 거리지 않는 것.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평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평강은 죄와 그 사망의 그 고통으로부터 오는 자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관계로부터 오는 평강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사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아도 이혼의 고통은 우리를 너무나 큰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자녀들과 이별하는 것이라든지 자녀들과 관계가 깨졌을 때 오는 고통은 그 모든 것으로도 치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상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으로 오는 그 관계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평안할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평안합니다. 행복하게 잘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인생사 세옹지마인데 이 어려움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며 문제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소주 한 잔 한 잔 하면서 그날의 고통을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나름 그 모든 고통들을,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사실 신자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닥치는데요. 어쩌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도 신자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술 드시는 어른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분들을 보며 느끼는 것은 의외로 소주 마시는 분들이 그냥 크게 긴장하지 않고 세상을 잘 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긴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나 힘겨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잠시의 고통은 있으나 영원한 고통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잠시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고통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땅의 신자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의 현실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고통과 죽음이 없는 평강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이 우리 곁에 닥치지 않는 평강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을 통과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강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영원한 형벌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은 모든 문제들과 고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지금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고통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인내할 용기를 줄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 직장, 어떤 부분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해줄 어떤 문을 구입해야 하나 계획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답답하고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삶의 문은 다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경제적인 상황, 힘겨운 환경,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릴 것 같은 관계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면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에게 우리가 문을 닫아도 그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론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그 모든 관계에, 모든 문제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중심으로 오셔서 내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했다. 보아라,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내 옆구리가 바로 그 증거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십시오. 문을 많이 가져야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한 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 오래되어 울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자들에게, 그리고 내 가정, 내 인생,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치열하게 몸부림 쳐보지만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집니다. 그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얻는 그 평강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엘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